자, 우리 2장 3절부터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다윗이 제일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딱 절반을 나눠서 마치 우리나라 남과 북이 갈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할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남쪽 땅은 굉장히 넓은데 한 지파 차지해요. 물론 그 처음에는 다윗이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안에 시므온 지파의 땅도 있었는데 뭐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이제 흡수가 되었고요. 이 북쪽 땅은 남쪽 땅과 비교해서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 지파가 여기 모여서 살았어요. 왜 남쪽 땅은 넓은데 두 지파고 북쪽 땅은 넓지 않은데 열 지파예요? 이 땅이 더 좋거든요. 여기서 작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나는 곡식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 땅은 이 위쪽 땅은 기름지고 이 밑에 땅은 척박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척박한 남쪽 땅과 기름진 북쪽 땅으로 갈려 있었고 이 남과 북의 지파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북쪽 땅에 살고 있었던 지파들을 대표하는 사울 왕가가 있었고 그리고 남쪽 땅 그 소외되던 남쪽 지파 유다 땅을 유다 지역의 땅을 이제 다윗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 북쪽 지파들은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긴 했지만 끊임없이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내내 남과 북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통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통합이에요. 남과 북이 너무 갈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굳이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이유도 이 예루살렘이 남과 북의 어느 소유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 그곳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쳐서 얻고 그곳을 수도로 삼은 거예요. 다윗성으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유는 그렇게 남과 북의 통합을 위한 것이고 다윗이 이 북쪽 지파가 숙이고 들어올 때도 조건으로 내건 것이 자기 부인이었던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갈은 사울의 첫째 딸이죠. 그 시대에 왕위 계승 순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왕의 아들들뿐 아니라 사위들까지 똑같은 정당한 왕위의 계승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다윗 통치의 핵심은 남과 북의 통합에 있었고 지금 특별히 사울의 가장 열렬한 지지층이었던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게 다윗이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다윗이 정치적인 욕심이 크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정치적인 첫 번째 행보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이 죽었을 때 블레셋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승리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탈취해서 장사를 지내주었던 사람이죠. 그들이 입었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의 가장 큰 지지층이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너네 정말
사울을 이렇게 사울이 죽은 거 슬퍼해 주니까 정말 고맙다. 나도 너희들한테 잘할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울의 죽음에 함께 슬퍼하는 제스처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그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의 첫 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자, 사울의 죽음 이후에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죠.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살고 이제 사울의 왕위를 이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보셋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원래는 왕위 계승자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 44절을 보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이름이 나와요. 사울의 아들, 거기서 사울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이름 중에 이스보셋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이스보셋은 첩의 딸이라고 하는 거죠. 정당한 왕위 계승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과 함께 사울의 아들들이 다 길르앗 전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그래서 그 사울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아브넬이 그 군대를 이끌던 지도력을 가지고 원래는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이 왕으로 다스린 해가 2년이죠. 자,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7년 6개월을 왕으로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죽음과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이에 기간이 7년 6개월인데 왜 이스보셋은 2년만 왕으로서 다스렸을까요? 5년 반이 어디 간 거예요? 자, 5년 반은 사울이 그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지역은 망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침략에 망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북쪽 10지파가 살던 기름진 땅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면서 완전히 블레셋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요단강 건너편 동쪽 지역이죠. 세 지파의 땅, 이 땅으로 건너가서 마하나임의 근거지를 삼고 사울의 왕조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하나임에 사울의 왕조를 다시 세우고 그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이 아브넬이 여기서 사울의 왕조를 다시 일으킨 거예요. 7년 반 동안. 그래서 5년 동안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원래 북쪽 지파가 가지고 있던 땅을 다시 수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 북쪽 지역의 땅을 이스보셋이 나중에 5년 반 이후에 2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다스린 기간과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다스린 기간이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이렇게 이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가 갈라진 상태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이제 이스보셋은 북쪽 지파들의 왕인데
이들에게 각각 이 두 왕에게 각각 군대 장관이 있어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죠. 다윗이 죽을 때까지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간 다음에도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요압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와 일평생 함께 전장을 뒹굴었던 요압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이제 다윗이 남과 북을 통합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군대 장관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강한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다닐 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우되 우리 아들 죽이지는 말아다오,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 뭐 운단 말이에요. 요압이 그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면 너 이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백성들도 너 같은 왕은 원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군대 장관의 힘이 왕 못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처럼 군대가 막 법대로 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군대 사령관이면 그 밑에 다 자기 부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군대 장관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왕을 세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브넬이든 요압이든 왕 못지않은 혹은 왕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군대 장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서로 만났죠. 만나서 뭘 합니까? 야, 우리 12명 대표 주자를 세워가지고 서로 싸움 붙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늘상 이렇게 전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12명의 용사를 대표로 내보내서 서로 싸우겠는데 서로 같이 싸우다가 다 죽었어요. 서로 머리를 잡고 서로 찌르고 다 같이 죽은 거죠. 그래서 싸움이 격하게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브넬의 군대가 패배했어요, 이 싸움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이제 그 시초가 됩니다. 자, 18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패배하고 요압의 군대가 패배한 아브넬의 군대를 쫓아가는데 이 요압의 동생 중에 아사헬이라는 막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사헬이 달리기가 무지하게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도망치고 있는데 아사헬이 달리기가 너무 빠르니까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어이 아사헬, 너 저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이잖아. 너 쫓아오지 마. 너 그러다 죽어. 이렇게 말려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할 때 귀족들, 이 시대 그 옛날 전쟁에서는 귀족들 죽이지 않죠. 왜 죽이지 않냐면 죽이면 자기도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전쟁을 할 때 왕이든 귀족이든 일반 백성이나 병사는 죽여도 서로의 귀족이나 지휘관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래야만 자기들의 목숨도 보장받기 때문이에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요압과 아브넬은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요압의 동생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진짜 원수가 되거든요. 진짜 원수가 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지더라도 내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고 나라를 넘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자기 전쟁에선 지더라도 자기 어떤 부귀 영화는 보장받겠다고 하는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요압의 막내 동생이 쫓아오는데 쫓아온다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제발 쫓아오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렸는데 아사헬이 공을 세우려고 끝까지 쫓아가서 덤비다가 죽어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18절입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자, 아사엘이 결국 계속 쫓아가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넬의 군대를 쫓던 사람이 이제 그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이 죽었으니까 다 거기 멈춰 선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거죠. 자, 24절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자, 이제 그렇게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두 양 진영이 이제 추격을 그치고 서로 마주보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아브넬이 야, 우리 이렇게 계속 싸워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처음에 그 12명씩 세워서 싸우자고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서로 상대방 핑계를 대는 거죠. 아브넬은 너 왜 이렇게 계속 우리를 쫓아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야. 니네가 이렇게 계속 쫓아오니까 내가 네 동생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요압은 네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서로를 탓하고 각자 진영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0절입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자, 결국 전투를 벌였는데 다윗 진영의 요압의 부하들은 20명 죽었습니다. 상대편 아브넬의 병사들은 360명이 죽었어요. 대패를 한 거죠, 아브넬이. 요압의 군대는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압의 막내 동생이 죽은 거예요. 자, 3장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르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전에 없었던 많은 첩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첩의 면면들을 보니 다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다윗은 다른 이방 민족의 왕들처럼 자식을 많이 두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외교죠. 다윗이 무슨 여자를 좋아하는 호색한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1000명의 처와 첩을 둔 것은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죠. 그게 외교예요. 지금 다윗이 예전에는 사무엘상에서 쫓겨다니기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큰 허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왕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하고 정치적인 이익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교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의 왕처럼 그렇게 많은 아들들을 두기 시작합니다. 아들들을 둔다는 것은 그의 통치권을 강화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 시대에는.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면서부터는 다윗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이 어느 날 아브넬에게 막 뭐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첩과 통관을 했다는 거예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여부는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때 아브넬의 반응은 뭐예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개라고 하는 것은 그 요즘에는 개가 되게 귀여운 동물인데 이스라엘 이 성서 시대의 개는 그 들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이렇게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들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개는 반역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머리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반역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군대 장관이지 내가 반역의 우두머리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은 사람 아니냐. 이건 왕 위에 서 있다는 뜻이죠. 내가 너를 왕 세워줘서 네가 왕 하는 거지 내가 널 다윗에게 넘겨주면 너는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사 내가 허물이 있다고 한들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덤비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야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나를 대접하면 나는 이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매우 무서워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아브넬이 이제 정말 그의 얘기처럼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기로 했어요. 이제 사자를 보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바칠 테니 당신이 왕이 되시오. 다윗이 오케이. 대신에 조건이 있어.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와. 그런 거죠. 자, 이제 아브넬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넬은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아브넬은 사면 초가거든요. 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한쪽엔 다윗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계속 이겨가고 있고 사울의 왕가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고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죠. 3장 1절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아브넬은 자기가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세운 왕조는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조를 그냥 두 손으로 갖다 바치고 내가 다윗에게 내 지위를 보장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도 오케이 네 뜻은 알겠어. 그러면 미갈만 데려와. 그럼 내가 네 뜻대로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미갈이 왜 필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갈은 사울의 첫째 딸이에요. 왕위 계승권자의 정통성을 보장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쫓길 때 그 미갈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어요. 다윗에게는 왕권을 계승시키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미갈은 나름대로 다시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냐면 그 남편에게서 미갈을 뺏어올 때 그 남편이 울면서
그 아내를 따라올 정도로 사랑받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가정이 파탄난 거죠.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그 아내를 뺏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행보가 예전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마치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닐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내가 온전히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편해지는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좀 태도가 달라져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험난한 세월을 살고 그 광야로 쫓겨다니며 살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었어요. 그 광야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왕권이 자기 손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얻을 이익들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적인 유익을 하나씩 포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다윗의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자, 22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압의 원수가 됐죠, 아브넬이.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이 사울 왕조를 통째로 가져와서 갖다 바치기로 했는데 다윗이 그걸 받기로 해서 잔치도 배설하고 평안히 돌려보냈는데 몰래 요압을 데려다가 자기 동생하고 똑같이 배를 찔러 죽여요. 원수를 갚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평화롭게 나라가 통합될 수 있었는데 전쟁을 치를 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군대 장관들이 왕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만큼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이 요압과 선을 긋기 위해서 자기 부하인 요압을 막 저주하죠. 니네 집안에 문둥병자, 백탁병자, 막 다리 저는 놈들, 그런 놈들만 태어나라 이놈아, 이 망할 놈의 집구석아, 뭐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 막 슬퍼하고 그를
굉장히 후하게 장사를 치러줍니다. 그럼 다 뭐예요? 아브넬이 그렇게 아깝고 그의 죽음이 정말 그렇게 슬펐을까요? 아니죠. 정치적인 행보예요. 정치적인 행보. 다윗은 어느새 정치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이제 다음 시간에 31절부터 이제 읽도록 하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사랑의 하나님, 신실했던 사람들이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그 믿음이 무너지고 또 세상의 유익을 따라 그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는 왕으로서의 유익을 구하느라고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믿음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